시간에 함께 삽시다 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공동의회를 시작하는 위해서 일꾼을 뽑는 귀한 시간입니다. 일꾼을 그냥 아무데나 사람이 없어서 뽑는 것이 아니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 일꾼을 뽑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일꾼은 일꾼다워야 되고 모든 성도들 역시 성도다워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부모답고 자식이 자식다울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자가 제자다우며 스승이 스승다울 때에 학교가 바로 섭니다. 그리고는 군인이 군인답고 경찰이 경찰답고 공무원이 공무원다울 때에 바로 그 나라는 아주 훌륭한 나라, 또 천지라는 나라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정치인답고 그리고 국민이 국민다우면 그 나라는 선진국이 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사람들이 사람답지 못할 때에 이와 같은 상황이 많으므로 이 사회가 정상적으로 정상궤도에서 움직이고 정상적으로 생활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5년 동안 피부를 통해서 느껴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안타깝게도 이와 같이 사람다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운 직분자다워야 되는데 직분자답지를 못했던 이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의 부끄러운 사람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르벤의 가족들을 보면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 되지 말고 사람답게 살아보자, 직분자답게 살아보자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첫째 르벤 5절 말씀에 그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의 맏아들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적 여건으로 보아서 맏아들에 대한 그 축복권은 대단했습니다. 월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차자와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로 태어난 것이 많은 자식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한 자가 바로 르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르벤은 바로 행복하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르벤은 예석하게도 장자의 특권과 축복을 몽땅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을 해서 장자다운 짓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가 가졌던 아름다운 축복권인 장자의 권을 박탈당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장자의 엄청난 고난을 박탈당하고 말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성모 비라를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비라는 본래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자식을 못 가지니까 자기 이 언니와 함께 서로 뭐 다툼 비슷한 것이 일어나서 서로 아이를 놓기로 경쟁하고 이러다가 자기는 못 놓으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는 이 여종을 자기 남편 야곱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4명의 아내 중에 하나가 된 사람이 바로 이 빌하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르벤에게는 이 서모가 되는 셈이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연산군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연산군을 우리가 일러서 폭군 연산군이라 이런 말을 붙이게 됩니다. 이 연산군이 자기의 수모와 동침을 했다가 백성들로 온 나라에 말썽이 생기고 폐륜화로 되어져 버리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르벤 역시도 종교적인 입장에서나 아니면은 인륜적인 입장에서나 율법상의 입장에서 볼 때도 용납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죄악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아버지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자 마음이 허탈한 가운데에 이와 같이 종기부를 찍지 못하고 이와 같이 이리 할까 저리 할까 하면서 갈팡질팡하는 상황 가운데서 슬픔에 쌓여있는 그 상황에 그는 범죄를 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시대인지 간에 지도자가 지도자답지 못하고
그러면 그 자신이 설 땅을 스스로 잊어버리고 마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눈으로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설 땅을 스스로 잊어버리고 만 셈입니다. 결국은 제사장 직은 셋째 동생 레위에게 돌아가게 되고 왕권은 넷째 동생인 유다에게 돌아가 버리고 우선순위 1위였던 바로 루벤은 야곱의 눈 밖으로 밀려나게 되어졌습니다. 이란 바 바로 자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루벤의 배인이 요인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배인의 요인은 두 번째는 비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아버지 야곱처럼 베델에서 돌베개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을 보았거나 아니면 그의 동생 요셉처럼 꿈을 가졌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이와 같이 그러한 것이 있었더라면 도리어 맏아들로서 전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았을 것이고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을 것인데 이 루벤은 그러한 것을 하나도 가지지를 못했던 안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가 비전이 잊어버렸으니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렇게 심하게 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위의 것을 찾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3장 8절로 9절 말씀해 보면 이 아브라함은 장자의 기질을 발휘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자기 조카 롯과의 사이에서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자 라고 해서 말을 해놓고 실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힘들고 어려워도 실천했던 모범의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장자의 이와 같이 신분을 품위를 지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똑같은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교회 안에서의 장자, 믿음 안에서의 장자, 가정에서 믿음의 장자로서 지켜야 할 본분을 다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정에 믿음의 장자답게 처신을 하지 못하고 교회 역시도 먼저 믿은 자답게 처신을 하지 못하고 본을 보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장자다울 수가 없다. 이런 말.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에서 장자다운 신앙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말하기를 다단과 아비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단과 아비람은 루벤의 자손으로서 루벤 지파의 족장들이었습니다. 족장이 뭐 아무나 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족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문에 있어서 바로 선택된 대표자로서 그 지파의 바로 지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단과 아비람은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지칭이 되어 있으며 그들은 바로 그것이 하나의 큰 영광으로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단과 아비람은 유감스럽게도 부름받은 자답게 못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코라의 자손들이 반역을 할 때 그 무리에 입시해서 선동을 해서 백성들을 선동해서 함께 모세와 아론을 반역했던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들은 이와 같이 신앙과 생활에서 남들보다 우월하고 지도자의 입장에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백성들을 인도하고 지도해야 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신앙과 사상이 언어와 행동이 남다른 본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형편임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들이 좋은 직분을 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버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이들은 왜 이렇게 패망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무분별 그리고 불평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생겼다고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가 무분별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일들을 처리해야 할 처리가 잘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분별하게 되면 지나친 욕심을 품게 되고 이 지나친 과욕은 무엇을 불평을 낳게 되고
이 불평이 점점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반항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리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은 흑백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권성징악을 할 만한 시도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단과 아비람은 족장의 신분으로서 마땅히 바로 책망하고 그 다음에 전이 잘못되었을 때 이 길이 바른 길이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서 백성들을 인도하게 한 지도자로 세워졌다. 그리고 모세는 우리의 영도자다. 그러니 그의 말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코라의 반역에 합세를 해서 저들이 이와 같이 함께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무분별한 저들의 모습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분별한 삼손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는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스스로 그는 나시린의 길을 바로 포기해버리고 만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무분별이 저들의 패망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코라는 모세를 거역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왜 없느냐?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보다도 바로 이와 같이 더 종교적이어야 했고 그는 모세와는 사촌지간으로서 아주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직에 대해서 천직으로 알고 그것만 가지고 죽도록 봉사해도 못할 이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레위 지파 사람들은 백성들로 통해서 나오는 11조를 통해서 저들은 풍족한 생활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론을 항상 시기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론을 시기하고 모세를 대적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고라의 자손들이 불평불만하여 250명이 함께 합세하여 저들이 아론과 모세를 대어들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만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겠느냐? 권력은 똑같이 우리 레위 자손이다. 그러니 왜 너희들만 앞장서서 그렇게 하느냐 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다가 갑자기 땅이 갈라져서 저들 250명과 함께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고라의 일당은 깨끗하게 참패를 당하고 말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패인의 포인트는 명예심 때문입니다. 그 명예심이 대가들 무엇이기에? 이 명예심이 사람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직분이 하나님이 되게 이와 같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걸맞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딱 맞도록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위의 것을 쳐다보는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지고 내게 주신 이것은 적든 작든 크든 간에 하나님이 내게 준 천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직분에 충성하고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쉽게 말을 하면 장로의 직분에 같이도 안 될 사람이 중요하게 모자라는데 장로 되기 위해서 안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편법으로 장로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 어떤 문제를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장로가 문제가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흔들리게 돼요. 그 성도들의 신앙 상태가 또 흔들리게 되고 교회를 쑥대밭으로 몰아넣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아무튼 저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주신 이 직분이 성직이다 이런 것을 생각하고 그 성직에 대해서 일사불란하게 그 일에만 잘 감당했더라면 저들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저들은 고라의 자손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는 육체의 모든 자랑스러운 것을 다 배설물로 버렸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의 정반대로 육신의 것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다 버리려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임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 모두 다 내어버리고 라는 찬송의 가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 살지 못하고 고라의 반역무리처럼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 찬송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 레위 자손으로서 반역을 했던 고라의 자손 일부가 있습니다. 이 고라의 자손은 죽지 아니했다는 말은 거기에 합세해서 레위 자손으로도 거기에 합세해서 죽은 사람이 250명과 함께 레위인데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고라의 자손만은 그렇지 않았다. 레위 자손 가운데에 저들의 부모가 반역을 하고 어머니가 반역을 했다 할지라도 아버지 어머니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이 현상을 보면서 나는 아들이지만은 자식이지만은 그에게 동조할 수 없다. 따라갈 수 없다. 왜 그러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고 거기에 동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고라의 자손들은 화를 면할 수가 있었다고 11절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후일에 이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성막에서 봉사하는 직책으로 자족하며 시와 찬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성경 시편에 보면 저들 고라의 자손들이 천직으로 알고 이와 같이 충성하고 봉사한 그 결과로 시편에 보면 고라의 자손 시가 나옵니다. 시편 우리가 잘 아는 42편이지요. 44편, 그 다음에 49편, 그리고 84편, 85편, 87편, 88편 이란 가운데에 시편 42편에 사슴이 심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nap니다 라고 했고 시편 84편에 말하기를 한 곳에 내가 여호와의 궁정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다 라고 고백을 하는 이 모습은 저들이 이와 같이 그러한 고난의 바탕 위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들은 세상의 고관 대작의 생활보다도 하나님의 집에 문짓기로 하루 있는 것이 더 낫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소에서요 미간 말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준 이것이 가장 큰 직무라고 저들은 알고 있었다 이란 말. 문제는 답게 살았느냐 답지 못하게 살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오늘 어느 분이 피택이 되는지 모르지만 피택되는 여러분들이 다 주님 앞에 언젠가나 서야 할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답게 살아왔냐? 이라고 물을 때 예 주여 할렐루야입니다 이래 돼야 되는데 답게 살아왔냐? 할 때 말을 못하고 입을 딱 모아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니 우리 모두 오늘 피택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시온성교의 성도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본